오늘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오늘 읽기 시작했던 20장 45절 이후의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읽은 그 앞뒤의 본문 사이에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경고입니다. 경고, 워닝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저 저희들에게 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의 부활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의 다른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다른 경고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분적으로나마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경고는 아주 심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스스로를 일깨울 때 많이 극복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영적 질병의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영적 질병, 이제 나중에 잠시 후에 얘기할 두 번째 경고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워야 되는 상태를 경고하는 거라면, 이 앞에 부분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1세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종교 속에 이 서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들은 신학자들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일종의 검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일까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스크라이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lawyer, 변호사, 법사, 법무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질병은 저들이 종교, 이 신앙 체계를 통하여서 당연히 깨닫고 알아야 될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달은 신앙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하이라이트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체계 속에서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좋게 비춰지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질병이죠. 사실은 이것은 최고의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결국은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리 생소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참 우리의 비극이죠. 우리도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삐뚤어 가지면 특별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목사인 저도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겠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서기관들과 함께 지적받을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과가 굉장히 비참해요. 47절에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뭐냐면 과부는요, 그 시대에 가장 열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과부예요. 그들의 집을,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게 당시의 종교 중심적 사회에서 권력을 가졌던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치졸한 일이에요. 과부들은 경쟁 대상이 안 돼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한마디로 저들을 짓밟는 행위예요. 이것은 경쟁도 아니고 어떤 사업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참히 상대를 짓밟는 아주 악랄한 행동이에요. 극심한 욕망과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들은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집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더 elaborate, 더 이렇게 많아져요.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눈물 흘리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은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심각하게 불타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큰 괴로움이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심리적인 내면적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괴리감이에요. 이게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의 죄를 못 박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 나타나기를 정말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신학이 왜곡되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치닫게 될 때 이 사람의 종교는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는 자꾸만 더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속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어느 정도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전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정말 치졸하고 더러운 범죄 행위들을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 이제 스캔들이 되겠죠. 이게 갈등이에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 한번 돌이켜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1세기 유대 종교의 타락한 모습이 결국은 이제 21장 이후에 나타날 예루살렘과 성전의 아주 엄청난 파괴, 이 엄청난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멸망의 결과가 온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의 이러한 범죄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뚜렷하게 우리의 심령에 와서 박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야 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닝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대한 워닝입니다. 교회 또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21장으로 넘어와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까 봐. 여러분, 잠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아주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의식을 깨닫지 못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화된 이 월들리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모습인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말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되므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너희는 잠든 것이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 많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아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내용이 좀 드러납니다. 신약성경 뒷면인데요.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제가 3절과 4절을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른가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방탕과 술 취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통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을 4절에 보니까 극한 방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 성도들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의 거리감을 자꾸만 보여줄 때 세상은 그걸 보고 성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비록 그것이 비방이라 할지라도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이 비방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비방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받는 것과 동일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방탕과 무언가에 취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또는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께서 방탕함과 술 취함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산상설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시겠다. 여기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우리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생각이 바로 먹고 마시고 내가 남들과 똑같이 물질 세상을 즐기는 것들로 내 마음이 집중돼 있다. 그것이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영적인 관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들,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타느냐 정도의 서로의 마음이 들썩거리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를 것이 없다, 세상과.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잠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중요한 기점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He came to his senses. 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자각입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 아버지는 저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하루 품꾼이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는데 그 아버지는 이처럼 제너러스한 아버지인데 나는 여기서 굶겨 죽는구나. 자각이죠. 나는 다른데, 나는 이처럼 이 상황에서 살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깨달음.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깨어나는 거. 지난주에 말씀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한 그런 구절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당황감을 주었던 구절이 그 역대하에 있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왕의 라이프를 보면은 굉장히 정말 엄청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예.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솔로몬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세대가 흐르지 않은 그 대의 왕이고, 이 왕은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가르쳤던 예루살렘의 이 수호자로서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뭐 다윗 왕 수준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이 왕의 35년 동안의 다스림의 역사를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해요. 이 왕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성전의 모든 일들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배교의 길을 가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는 당당히 외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여기 있다. 나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나라를 개혁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탈북을 했어. 탈북해서 남왕국 유다로 넘어왔어요. 왜?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치 북한의 이북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하했던 신앙인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참된 신앙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한 것이 아사 왕이에요. 35년 동안 어떤 어메이징한 역사들이 그 안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주셨지만 한 번은 에디오피아에서, 이 구스에서 정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아사 왕이 이길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을 때 결국 그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아사의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예요. 최고. 와, 정말 멋진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36년째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 유다 왕이 36년째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창고에서 금과 은을 꺼내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시리아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전달해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거기에 구걸합니다. 시리아의 도움으로 자기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내겠다고 했던 이 사람, 그토록 그가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던 성전에 그 창고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이방 나라 이방 신상에게 바쳐버렸던 아사,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선지자가 아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과거에 당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스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아프리카에서 온 정말 그 엄청난 군대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막 분노를 내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유다 땅의 의인들의 이 목소리를 다 짓밟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사 왕이 얼마나 앵구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왕이 죽는데요, 좀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어요. 39년째 나라를 다스린 그때에 아사 왕에게 병이 듭니다. 발병이 드는데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심각해. 근데 마지막 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발에 심각한 병이 났는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의지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참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사 왕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에 취하고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집불통,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지, 왜 그 앞에 성전이 그 앞에 성전이 버티고 있는지, 도대체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일, 정말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노아 시대의 홍수에 휩쓸려 죽은 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불시험을 피하지 못한 우둔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깨어라, 깨어 있어라. 2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가룟 유다의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24절 이후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1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 시대의 스피릿에 끌려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 오늘 주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21장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사랑방에서 나누면서 특별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당하는 환난은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죄인이 당하는 환난, 즉 죄인이 당하는 심판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Flee, 도망하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21장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2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도망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도망하라.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도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도망해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고 느껴졌을 때,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환난의 어떤 그 다스림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받았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듣고 과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피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한 그런 반문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제가 몇 단계에서 연구된 내용 자료들을 좀 보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게 했구나. AD 70년도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성전이 그 헤롯의 그 어메이징하게 거대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자, 이것은 한 민족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좀 조심성은 들어요. 마치 한 민족의 어떤 그 패망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1장 22절에 보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받는 거죠. 뭐 마치 어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좀 마음의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심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유대 교회는, 거기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기록에 보면 AD 66년경에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로마 당국과 예루살렘 세력과의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결국 그 순간 리더들과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66년경에 집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광야 쪽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피난하고 있었다. AD 70년에 로마 군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했을 때 엄청난 도륙이 있었어요. 정말 비참한 역사예요. 110만 명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 10만 명 정도는 포로로 잡혔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가운데 교회는 도망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환난의 그 구덩이 속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결국은 그곳에 머물렀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너무 당연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피하라.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한번 막 살아보고 싶다. 내끼는 대로 해보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청년의 때에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픈 이런 정욕이 우리에게 있다면 피하라. 그것도 피할 것이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쓸데없는 분쟁, 쓸데없는 다툼은 피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계속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건강한 말씀과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을 때, 또 그런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옳지 않을 때 계속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내가 바늘에 끼어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실 그래요. 뭐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혼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말로 도전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시비를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서서 싸워야 됩니까?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는 싸움으로부터는 피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말려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경고가 되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치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말세에 이럴 때가 온다.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극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안에 머물지 말라.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성도들끼리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룹이 지어져서 함께 모였을 때도 그 모습이 도태되어서 세상과 전혀 차이 없는 모습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그 그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 안에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더 이상 그 안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분위기가 되고, 더 이상 그 안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는 분위기가 되고, 결국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만났다고도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노는 분위기에서 그것이 위안이 된다면 여러분, 누군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결단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그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그런 오류들이 있었어요. 좀 실수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어떤 그룹을 지어서 구역, 사랑방 이런 식으로 이제 모였는데, 그 모임 자체, 물론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정말 그것이 먹고 마시고 놀고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그룹으로 전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 뻔해요. 다 흩어졌어요. 누군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연령대에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선교회든 뭐든 모이니까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구차하고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더라. 끊임없이 티각태각하고 신앙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더라라고 하면 누군가 결단해야 돼요. 뭔가 깨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마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엑솔테이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권면.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의인이 겪는 핍박은 견뎌야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내가 성도로서 성도의 그 정체성을 발휘하고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오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견뎌야 돼요. 예루살렘의 함락에 앞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핍박당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 서라. 그리고 견뎌라.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도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희생이 일어나고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몇 명은 죽는다면서요. 어떻게 죽는데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은 좀 관점이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순교의 피가 있고 희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나의 교회를 지켜내겠다. 내가 지켜낼 것이다. 희생은 있어요. 그러나 견뎌야 돼요. 그 희생이 결국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요. 아리조나에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사역하는 마을에도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거기서 누군가가 죽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할 것 같아요. 좀 끔찍한 얘기죠.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 대한 아쉬움, 그 사역에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불투명함, 아주 힘들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힘든 지역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은 하나도 없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가정이 깨진 경력이 4-5번씩 있는, 마약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세요. 누군가 여기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옆에 호피 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인디안 부족이 살고 있는 레저베이션에 수년 전에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 젊은 나이에 오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묘지가 그 레저베이션 한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감리교회 선교사를 보내요. 그 선교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청년 코스타 집회에서. 거기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북경에 우리 후원하는 사역, 그 현장에 차영규 목사님 젊은 나이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북경에 묻히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희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 결단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인 피 흘림을 보여주셨지만 누군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실 거예요. 성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핍박때에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속화되는 시대예요. 세속적인 그 힘이 너무 많아요, 밖에. 계속 고민하는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은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이에요. 저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제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데서 교육받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일날 1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 아와나 와서 좀 배워라.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어떤 경각심이나 피해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절한 경각심은 정말 필요해요. 오늘 이 순간에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좀 받아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좀 핍박을 받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남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결단에 따라 가야 할 그 일을 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속에 진정한 말씀의 고민,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